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이 좋은 친구나 우정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었고요, 한 마음을 품었고 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언약으로 삼았대요. 여러분, 이 말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책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요, 물론 어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어떤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당연히 모든 성경은 그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요나단의 마음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맨 앞에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
다윗이 사울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마친 때에 요나단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친 때라고 말하는 이때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앞에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에는 누구나가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윗이 누구와 싸운 이야기일까요?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한 마음을 품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그 마음을 품은 때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이야기를 지금 사울 왕과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요나단 또한 목격했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본 요나단이 다윗에게 홀딱 반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할 수 있을까? 홀딱 반해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다윗을 요나단은 동성애자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중심이 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논리를 대변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마치 자기 생각과 논리를 대변하듯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깨닫고 그 구원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요나단에게 있었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단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쭉 앞쪽으로 가보면 요나단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군인들은요, 철기 무기로 무장한 그 블레셋을 두려워하면서 모두 다 숨었습니다. 처음에는요, 3,000명이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이제 나섰어요. 그런데 뒤로 가보면 몇 명만 남냐면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뒤로 숨어 있어요. 사울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기로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를 집례해버려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철기 무기로 무장한 그 블레셋을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요나단이 자신의 부하와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해. 단 2명이서. 그때 요나단이 품었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마병과 병거만 포함해서 6천이 넘고 3천이 넘고 함께 싸우러 나온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600명가량밖에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의 승리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알았어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부하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하죠. 그런데 요나단에게는요, 어떤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나단의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군사들의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게 믿음 있는 요나단의 모습, 그런 요나단의 모습, 요나단이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다윗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외쳤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중요한 17절 말씀인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다윗을 바라볼 때 요나단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 전에 자신이 나아갔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습,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저 블레셋 군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지금 그 믿음으로 나아갔었죠. 그 믿음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사들 중 그 누구도 블레셋의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 그것도 소년, 힘없어 보이는 그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에게 와서 내가 나가겠다고, 사울왕이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의 투구를 주어도 안 돼요. 갑옷을 줘도 안 돼요. 물맷돌 주워 들고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요나단이 이전에 다윗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왕궁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던 그 다윗을 봤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 다윗을 볼 때도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소년쯤으로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요, 다윗, 그런 요나단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기로 하고 그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왕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고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나 칼이나 활이나 허리띠는요, 왕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왕자의 권위를 지금 요나단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넘기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칼은 어떤 칼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통틀어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갈 때 이 칼을 가지고 갔었잖아요. 근데 그 칼을 지금 다윗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게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바랬고 그것을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18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중간에서 요나단이 다윗의 피할 길을 열어주고 아버지를 만류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20장 13절로 17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7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나단이 품었던 마음은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선한 마음, 믿음으로 다윗을 향해서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요나단의 마음이 끝까지 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을 도왔던 이 요나단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었다. 그리고 맹세했고 다짐했고 다윗을 도왔다. 그러나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 다윗과 함께 하다가도 끝에는 아까도 읽었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할 때도 대단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라면 충분히 그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울 만한데, 그러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아버지, 왕이지만 또 아버지였던 그 사울이 요나단을 만류했고, 요나단 또한 그 아버지의 말에 순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볼 줄 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세울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 아버지 사울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약 성경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보냈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도 했어요. 베드로는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요나단의 모습,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요나단의 마음은요, 신앙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믿음도 있었고 믿음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도 가졌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를 만류하면서 다윗의 피할 길을 열어주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원하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면 여러분, 함께 하세요. 도와주세요.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격려의 말도 해주고 이끌어주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 저들과 제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을 향한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주 함교회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는 교회,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또 함께 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주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